오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그 인쇄물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그 대소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대략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이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18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지옥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신약 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 중에서 일곱 대접의 진노의 내용이 15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18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신약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일곱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계시의 일을, 그 비밀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일곱 인을 떼면서 신약 시대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일곱 나팔을 통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경고의 일을 또 보여주시고,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쏘으면서 그 신약 시대의 특별히 마지막, 여기 일곱 사이클이 세 번에 걸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그 대접을 붙는 것이 신약 시대의 그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일어나게 될 그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 그 중에 일곱 대접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임박한 그 시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지난주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음녀는 타락한 종교 집단, 그 이단과 사이비를 포함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세상 권세, 세력을 힘입어서 그 교권에 그 변질된 그러한 교회, 종교의 그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지난주에 17장에서 있었고, 이제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불신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문화와 권세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 멸망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즉 17장에서 있던 일이 일과는 다른,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 권세, 세상 문화를 다 심판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진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큼 이 세상이 어두워졌는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여기 힘세다는 것은 아주 두렵고 또 어미한 이제 천사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서 멸망당한 음녀와 짝지어서, 즉 음녀와 바벨론이 한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기독 혹은 반기독교의 신앙,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이 바로 음녀였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세상 나라와 권세와 또 모든 조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음녀가 배신을 당합니다. 17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가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짐승에게는 열뿔이 있었습니다. 그 열뿔은 바로 짐승 그 권세를 가진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세상 나라 그 권세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음녀가 그 짐승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타락한 종교, 세상과 짝지어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치하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든 교회나 조직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게 한다는 말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사른다는 것은 다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바벨론이, 그러면 그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18장에 보니까 이제 무너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창세 이후로 가장 좋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걸어서 다니셨고, 고작 해봐야 당나귀를 타든지 혹은 말을 타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활동하신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한번 지금의 그 레바논까지 올라가는,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신 적은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범위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 반대편도 비행기 타면은 하루면 다 가요. 자, 우리 전화기로도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 축구를 러시아에서 해도 바로 동시에 우리 몸이 러시아 가지 않아도 생방송으로 축구 다 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인류의 역사에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한 정말 문명과 문화의 그 모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 달 돼가지고 그 기사 읽은 기사를 좀 그 디테일은 잃어버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을 섬기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법인체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위 같은 과학을 섬기는 그러한 소위 같이 동조하는 교인이죠. 그러한 같은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사인업하고 또 같은 신앙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과학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 사람이 5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참 지금 아마 아마존이죠? 아마존인가 구글에서 또 여러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수백 년씩 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하며 우리 인간이 신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냉동시켜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과학이 더 발달되었을 때에 녹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다 바벨론입니다. 다 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는 것이 했었는데 인간이 벽돌을 찍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 벽돌을 구워서 건축할 수 있는 법이 되었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지금의 시멘트 같은 그러한 타르를 그들이 사용해서 더 이상 자연의 어떠한 자연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한계가 아닌 인간의 두뇌로서 건축 공법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 신의 그 세계에 한번 거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나타내 보자 하는 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러한 탑을 쌓지는 않지만은 인간이 생명을 연장한다, 컴퓨터로서 인공지능으로서 혹은 인간 복제함으로써 또 우주를 화성에다가 금성에다가 또 새로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여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도전하며 인간의 그 힘을 과시하는, 이것이 바로 과거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그 인간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든 과학 기술과 문명, 지금의 모든 사상과 지식과 교육과 학문, 그리고 정치도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도 공평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체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소위 선진국은 민주주의로 그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상이라 할 수 있어요. 종교도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쌓아놓은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과 모든 것이 개발됐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회와 인간의 집단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말한 것처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태가 된 거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참 텍사스 살다가 여기 LA 오니까 LA라는 이 도시와 제가 살던 텍사스의 그 달라스라는 도시와 영적인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종종 이제 그 조용한 시간 갖기 위해서 도서실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 도서실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각종 무료로 공급하는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세미나나 또 여러 광고나 여러 그 종교에 대한 그러한 그 광고들이 많아요. 근데 이 LA에서 그 도서실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자료나 광고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희한하기로 그러한 영적인 점쟁이나 그러한 이상한 종교, 사이비, 그러한 집단 모임이나 그러한 또 그러한 조직들, 사조직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거처럼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하기에는 정치 세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변호사도 그래요.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변호사는 됐는데 크리스찬들이 변호사 하기는 정말 이 시대는 변호사 하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법이 아주 교묘하게 다 타락이 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더럽고 가증한 새는 소위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새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으로 다 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떠한 필요한 것을 그것을 얻고 사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그 17장에 나오는 그 음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또 심지어는 교회는 나오는데도 교회가 많이 변질되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제가 천주교가 얼만큼 성경 말씀에서 변질되었는지, 천주교의 교권이 얼만큼 우리가 아는 올바른 성경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했던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천주교의 그 교권이 얼만큼 큽니까? 천주교의 그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과 천주교의 그 문화적, 이 사회적 모든 영향은 이 세상의 모든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모든 그 음녀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즉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얼만큼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앞에서 우리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의 이 세상 문화, 그 세상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음행죄를 범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의 것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로 더불어 음료로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치에 우리가 다 거기에 그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선교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지를 좀 다녀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면은 심지어는 커피를, 우리 젊은 애들이 스타벅스 가가지고 매일같이 커피 마시는 것, 그거 뭐 하루에 몇 불씩이고, 그거가 습관화돼 가지고 한 달에 한 100불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그 정도는 당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불을 벌지 못하고 한 달에 혹 1불, 2불 정도 벌며 하루 종일 일해서 1불, 2불 벌어서 겨우 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난민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 핍박으로 혹은 여러 가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무작정 나라를 떠나서 헤매다가 어느 나라에서든 받아준다면은 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뉴스로 볼 때는 그냥 정치의 큰 골칫덩어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난민들이 있는 그 캠프에 가면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오늘날 선교가 너무 편한 곳으로만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부분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헌신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나 또 신학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선교사들도 나와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선교다운 선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은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동부교회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나가 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것 지들 다 압니다. 우리도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선교해야지.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가. 복음 전해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방울을 달아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복음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없으면 선교는 선교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육신적으로 힘들다 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좀 영적인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만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모르고 공부만 잘하고 교회도 안 가면서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는 그 모든 것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여기 내 백성아,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즉 다른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친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딥니까?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이 더러운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새들도, 더러운 새들이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시체들을 파먹듯이 이 참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꽃을 살찌워가고 있는 그러한 새와 같은 그러한 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돈 많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롯데그룹 두 아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얼마나 싸웁니까? 법정으로 공방하고 서로 그 기업을 얻으려고. 단 둘밖에 없는 형제예요. 딱 하나 있는 형과 딱 하나 있는 동생 사이에서 돈 때문에 원수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항공 그 회장 가정을 보면서 돈이 많고 한다 한들 그 갑질하는 모습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내면이 얼마나 삭막한지, 얼마나 참 그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저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면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 당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고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기에 임박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의 가정을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니까 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라. 주저하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도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여기 또 따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불의와 의가 어떻게 같이 공존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어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이 말은 즉
결혼의 말씀도 있고 세상에 어떤 동업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과 어떻게 이렇게 절친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가 문제 있어요. 이 주님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절친될 수 있어요. 즉 아주 절실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친구들과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친구들은 주말이면 옛날처럼 술 마시기 원할 수 있고, 어디 놀러 가길 원할 수 있고, 골프 치러 가기 원할 수 있고, 그 친구들 모이면 세상 얘기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날 오게 됩니다. 술, 담배 이젠 끊게 됩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부끄러운 일들 잠깐만 안 하게 됩니다. 대화가 자꾸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화도 그렇고 대화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함께 동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날 사업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왜 안 하느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좀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승진하는 데 지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정도도 내가 주님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평생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되게 하실까요? 성경에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랬지 않았고 다니엘도 그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온전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다 기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6절에 보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즉 이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범했던 모든 그 죄에 그 범한 그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것은 그 출애굽기 22장과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도둑질 했을 때에 그 값으로, 이 배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엄격히 그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그가 섞은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올바른 이 신앙과 세상을 섞어가지고 한 모든 것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우리 교육자로서 우리가 세속주의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인본주의 세상이 이 물질주의 사치와 향락의 죄에다가 하나님 있는 신앙을 섞어서 변질케 한 모든 것들도 다 마지막 날엔 다 그것이 끝납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스스로 높이고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부인하며 자신을 믿고 결단코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 심판 앞에 그들이 고난과 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위해서 사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이거 우리 자신이 압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 갖는 이 일을 잘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전도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참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 온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말 열심히 영혼 살리는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시대가 더더욱이나 이 큰 성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음료의 포도주에 다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즘에 참 좋은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의 영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